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랑할 때가 어디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우리를 향해서 완전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들춰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 외에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공로, 노력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의롭다라고 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의라고 알려주시자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기의 의를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겠지요. 주중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따님이죠. 그 목사님의 따님이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원래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래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러 해외로 이제 보내주는 그 앞에 있었는데 이분이 뭔가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딱 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집 앞에 있는 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사가 되고 교회에서 자꾸 이제 성실하니까 이분은 그 수행하는 거에 너무 익숙했거든요. 새벽에 뭐 3시, 4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씩 무릎 꿇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쉬웠던 것이죠.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새벽 종치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사가 되고 점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목사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행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을 하셨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개척을 하셨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먹을 것이 없으니 금식을 하자 해가지고 40일 금식만 3번인가 4번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3-4번 했을 정도면 뭐 열흘 20일 뭐 이런 거는 너무 이분한테는 자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위 목사에게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죠. 금식은 하나님께 땡깡 피우는 게 아니야. 해달라고 막 조르면서 반항하면서 막 버팅기는 게 금식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복음은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사위 목사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을 찾기보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유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오늘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거나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루기를 바라는 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구호를 외칠지 모르지만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를 전적으로 그 신뢰를 드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모든 죄들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음란과 부도덕함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모든 불의와 불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린 불의, 불법한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데 죄를 해결하심을 통해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속이란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죄값을 주고 그 영혼을 사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만 요구하셨고 믿는 자에게 이 값없는 은혜이자 선물을 기꺼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갚아야 하는데 우리의 행위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아무리 불쌍해도 내가 그 값을 다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식, 내 부모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구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속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구속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런 값을 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 그 값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왜 피값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죄에 대한 진노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이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동시에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이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벌을 주셨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계속 침략을 해서 징벌을 하십니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하고 말이 안 맞지 않는가? 죄를 이렇게 그냥 죄를 그냥 지나쳐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이나 이방 민족을 통해 벌하신 것은 죄에 대한 충분하고 철저한 심판이 아니라 대부분 그들이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채찍 정도의 그런 벌이었던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대로 철저히 갚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를 그대로 대신다라면 우리는 이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갚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과 보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위에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오래 참아 오시는 가운데 때로는 징벌하시기도 하고 진노 중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시고 관대하게 대하셔서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아 오시면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모든 진노를 어디에 쏟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리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죄에 대하여서는 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 또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분의 정의로우심 때문에 죄에 대해 벌하셔야 함에도 오래 참아오시는 중에 죄를 지나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피로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시던 모든 진노를 푸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 구속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전가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이므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의를 얻는데 우리의 행위는 무능력하고 율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의 근거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이 은혜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내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역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겨주시고 우리는 역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양심 비대증. 양심이 무감각하여도 문제지만,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감각하여도 문제지만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십계명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냐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 신명기 5장 말씀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이다. 우리의 의가 어떻다고 말하냐면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더러운 옷같이 무가치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지 막 진흙탕에 묻은 이 옷을 입겠습니까? 이 옷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옷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품는 생각과 밖으로 행하는 행위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은 의로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실 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근거가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는 신앙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29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칭의는요,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은요 어느 시대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다윗을 언급하면서 이 은혜는 이미 언약을 맺을 때부터 계시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 은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까지 같은 은혜입니다. 같은 구원의 길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동안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도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니 그러면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이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행함이나 선행은 부족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행을 멈추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이나 봉사나 순종의 행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잘했다라는 어떤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행하는 모든 순종, 모든 그 선행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은 믿음으로 하고 행함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니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거나 믿음을 말하면서 행함에 소홀해지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더 즐거워하며 더 기꺼이 하는 그런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도 막 억지로 하면 결과물이 물론 내 의지를 복종해서 해야 되는 훈련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전도가 훨씬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바, 진리의 분명한 바를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잘 내 마음에 새겨서 이 진리의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믿음의 터를 견고히 세워서 매일매일 자라나시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만수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날에도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온전하게 하며 더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였던 것들,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나를 두었던 그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 알고 아버지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수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세상적인 목소리는 다 잠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유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